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쓴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이란 책에 보면요, 우리 인생을 학교 교실에 이렇게 빗대서 나누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아는 교실 같은 인생, 그런가 하면 선생님이 계신 교실 같은 인생, 이렇게 딱 나누고 있어요. 초등학교 교실에 선생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장판이죠. 떠들고 칠판 지우는 지우개가 날아다니고 책상을 넘어다니고 그러다 또 넘어져 다치고, 한마디로 질서가 없죠. 혼란스럽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또 거기 있는 사람들도, 애들도 다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다 갑자기 제자리로 딱 들어가서 자리를 딱 잡고 앉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인 것이죠. 선생님이 없는 교실에는 통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질서 없이 살아요. 그 속에서 자기도 다치는 거죠. 하지만 선생님이 계신 교실은 바르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게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는 거죠. 자, 이게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교실에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아니면 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딱 이렇게 잡아줄 어떤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뜻대로 인생을 끌고 가고 있나요? 제가 기억에는 1990년대가 시작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포스트 모던 세상이라고 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절대적인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는 다 권위적이라 그래가지고 밀어냅니다. 이런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으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하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배타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대가 그렇죠. 신앙생활에서도 절대적인 게 무너졌습니다. 예배, 성경, 그렇죠? 교회, 이런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예배를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 성경 말씀은 무조건 진리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이런 말을 하면은, 요즘 이런 말을 하면은 꽉 막힌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권위는 무너지고 절대적인 거 사라지고 뭐가 남느냐? 나만 남습니다. 모든 게 내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를 기준으로 사람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자기중심적으로 변했잖아요. 세상이 살기 좋아졌나요? 나아졌습니까? 성적인 타락, 가정의 붕괴, 생명의 경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선생님 없는 교실이 막 자기 마음대로 엉망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계셔야 되죠. 질서를 잡아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과 죄를 다스려 주시고 통제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믿지 않은 세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진노 앞에서 이런 거 있죠. 나는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이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나 안 드리는 사람이나 간에 다 알아볼 수 있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이미 세상 가운데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보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이게 하셨느냐? 그게 바로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뚜렷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몰라서 못 믿었다고 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들의 말을 100번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럼 원숭이는 어디서 왔습니까? 원숭이의 조상의 조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있으니까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최초의 뭐는 누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뭐가 있어야 진화하지 않겠어요? 그걸 누가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천체 과학자들은 우주가 폭발해서 이 지구가 생겼다고 해요. 그러면 처음에 폭발의 재료는 어디서 온 겁니까? 그 재료가 있어야 폭발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과학자들의 말을 들어볼수록 정말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고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는 건 변명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모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진리라면은,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계시다면은 믿어야 되겠죠. 저는 하나님이 진노하신 게 그거 같아요. 저라도 화가 날 것 같아요. 우리 독도 때문에 일본하고 싸우잖아요. 독도 분명히 우리 땅인데 일본 사람이 자기 땅 우기잖아요.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안 계시다고 자꾸 우기니까, 진리를 부정하니까 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잘난 체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읽은 21절에서 23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절대적 신앙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믿고 있는데 좀 더 순수하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자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 예배는 정말 우리가 귀하다고 하는 것,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라고 하는 것, 이런 절대적인 것들 우리가 믿으면서 믿어야 되겠다. 교회는 다니면서 하나님이 절대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 도움 주시는 분 정도, 성경 말씀은 어떤 건 진리고 어떤 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배는 뭐 내가 좀 저기 하면 빠져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는 그저 인간적인 모임 정도로만 생각하고, 우리 안에 그런 순수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신앙, 순수한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여러분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